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불러지지 않지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여러분 생각나요? 예.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를 때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친구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친구.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친구란 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친구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친구 하면요, 굉장히 좀 뜻이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런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면 마음속에 좀 찐한 뭐 그런 것들이 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친구들 다 미국 와갖고 떨어지고 친구도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지금 친구 하면은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은 자꾸 친구라는 그런 그 단어가 의미가 자꾸 희석되어지는,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그 단어, 거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해서 정의를 내려서 보냈는데 많은 사람이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제가 소개할 수가 없고 제가 몇 가지만 그들이 뽑은 걸 소개하겠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의 정의. 자, 친구란 같이 읽어요. 친구란 같이 읽어. 시작. 친구란 기쁨은 곱으로 더해주고 고통은 서로 나누어 갖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또 친구란 많은 동정이 쌓여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또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은 시계 같은 사람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 중에서 가장 1등으로 뽑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작.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라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정의에 동감이 갑니까? 예? 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라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 우린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 있다면 참 친구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떨어져서 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친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친구가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많아도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지. 소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만나기 위해서 한 거지 진정한 친구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이 바로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한번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친구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가 최고야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던 친구들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냥 막 즐길 때는 네가 최고 좋은 친구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가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그 곁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축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는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친구가 필요 없는 세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하나 없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왜? 너무나 오락 그 전자기기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친구 삼아서 살면 돼. 그래서 친구가 없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냉정해지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참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보면요, 전화 한 대만 갖고 있어도 하루 종일 답답한 거 없는 거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놀아도 친구가 뭔가를 모르는 바로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격체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인격체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비인격체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한 세상 속에서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친구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좋은 친구가 될 때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그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거는 진짜 너무나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 우정을 나눴는지 이 그들의 우정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숭고할 정도로 진짜 멋진 그런 친구의 우정을 나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우정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상대방의 그 친구를 갖다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친구의 관계였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야만이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요나단은 가장 좋은 친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만큼 좋은 친구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존재했지만 그 사람이 한 걸 보면 진짜 야, 친구라면 진짜 저래야 된다는 이런 것을 상징해 줍니다. 요나단이 누구인지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뭐지?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사울이 죽고 나면 왕을 이어 맡을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시골 촌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냥 시골의 촌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와 시골 촌놈인 다윗, 그들의 신분을 비교한다면은 이거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 다윗을 대할 때 자기가 왕자니까 너는 종이야,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딱 보면서 그의 신앙을 딱 봤어요. 아마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 다윗의 신앙과 그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와 동등한 자기에게 사랑같이 딱 인정을 해준 겁니다. 얼마나 그를 높이 평가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요나단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꼭 빼닮은 그런 사람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대역 죄인입니다. 반역 죄인은 어떻게 되죠? 볼 것도 없이 지옥행이야.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을 갖다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잽이 됩니까? 예? 상대가 돼? 이거는 신분상으로도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잽이 안 돼, 잽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린 종이에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너는 내 친구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주님을 내 친구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분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 친구를 엄청나게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친구를 만나러 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 아버지, 내 친구는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친구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와서 막 아버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 친구들이 그런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큰 돼지 한 마리를 골라서 잡았어요. 고기를 잘 다듬어서 가마에다 둘둘둘 말았습니다. 그 새끼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자, 아들아, 이걸 들고 네 친구 집 한번 찾아가 봐라. 찾아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사람과 좀 다툼이 일어났는데 내가 갑자기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것을 좀 내가 지금 숨길 데가 없는데 좀 숨겨줄 수 있니? 한번 그래봐라.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 있게 그걸 둘러매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친구의 집을 두드립니다. 이 밤중이죠. 밤중인데 가서 콱콱콱 두드리니까 친구가 잠자다가 불떡 일어났어요. 웬일이야 하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그 친구가 그럽니다. 이 아들이 야, 내가 오늘 이런 사고를 쳐서 내가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숨길 데가 없는데 좀 이것 좀 당분간 숨겨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친구가 밤새도록 돌아다닌 거예요. 친구들. 그 많은 친구들 다 찾아다녔는데 한 명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한번 나를 따라와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친구의 집에 새벽녘쯤 된 거죠. 밤새도록 돌아다녔으니까. 새벽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문을 탁탁 두드리니까 친구가 나오더니 웬일이야? 그러면서 우리 다른 얘기, 뭐 중요한 얘기는 들어와서 얘기하고 우선 빨리 들어와. 그러면서 들고 있는 거 줘갖고 광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친구를 막 맞이해 주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만 봐도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음에 되니까 우선 들어오라고 하면서 환영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친구에게 여보게 사실은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네. 내 목적은 바로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돼지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파티를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된 친구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있다고 해도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막 먹고 마시고 서로 즐길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진짜 친구가 누군가를 그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금 한 마리를 함께 먹고 나서야 비로소 벗을 알 수 있다. 소금 한 마리를 먹는다는 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도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시간이 지나봐야 알더라고요. 한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한 1년까지 가더라고. 근데 진정한 성도는 그때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친구뿐 아니라 충신, 나라의 충신 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신도 어지러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충신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목숨을 걸고서 구하려고 하지만 충신이 아닌 간신들은 자기만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떠나가 버립니다. 성도도요, 진짜 충성된 성도는 교회의 어려움을 통과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어려움을 통과할 때 진짜 참 올바른 성도는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같이 극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합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은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도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만큼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직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깊이 사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친구를 가까이 사귈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능력이 채워지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전에는 비인격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 올바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했던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곳에 이제 동생이 있어서 방문했었는데 그분이 교회 와서 첫 번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붙잡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이제 5주 과정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봤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한 번도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나가긴 나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그냥 본청만 쳐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건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그냥 오목사가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내두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인격체가 아니거든. 이게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사람은 인격체예요. 근데 사람을 놓고 무시해버리면요. 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악수를 하려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옆으로 싹 따라서 악수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몇 번을 나갔다 그래요. 나갔는데 몇 번 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국 가서 교회 참여해서 그곳에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세례 받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그분이 한 달인가 조금 있다 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나가면요 가족이 아마 저를 미치다고 할 거예요. 왜? 이제까지 교회를 안 나가다가 막 나가면은 자기가 가장인데 아마 식구들이 막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더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걸 통해서 그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처음에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해서 사랑을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나올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인데 그는 인도의 10억의 인구의 정신적 지주예요. 정신적 지주. 지금도 간디하면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정신적 지주. 근데 이 간디라는 사람이 젊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많고 편견이 많고 냉대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그가 우연찮게 성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그 말씀. 그걸 읽으면서 그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써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자. 내 인생을 바치자.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찾아간 그 결심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식민지의 국민이기 때문에 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교회 밖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갖다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 문 밖에서 쫓겨났어요.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내가 미워한다. 경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간디는 아쉽게도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인도의 10억이라는 인구의 정신적 지도는 되었어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는 되었는데 크리스찬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맞아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인사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방문한다는 건요, 이거는 이 목사면서도요, 제가 어디 갔을 때 새로운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선뜻 이렇게 된 그런 마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덜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방문할 때는 마음이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기 쑥스러운데 그나마 들어갔는데 본청만청 해버리면요, 진짜 마음이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환영합니다. 참 반가워요. 만나서 좋네요. 막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마음이 어때요? 내 집 같아. 푸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자마자 한번 쓱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사랑합니다까지 못하면요, 그건 완전히 100%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같은 성도끼리라도 참 또 오늘 승리했네,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뭔가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 그러면서 막 허구도 하고 참 그런 습관이 들어야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런 수가 있는데 서로끼리 무뚝뚝하게 그냥 남자들 만난 것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달라요. 그죠? 남자들은 무뚝뚝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좀 이렇게 조금 좀 여우 같은 짓도 하고 좀 그래야지. 좀 정감도 가고 그러지. 자, 오늘부터 여우로 변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시골 양치는 촌놈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까요?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때 요나단은 그를 판각에 맞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 같이 피를 나눈 형제 보다도 더 그런 아주 강한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먼저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판단해요.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 옛날 그걸 다 판단해버려. 그리고 그냥 그걸 갖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단지 형제, 자매,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갖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갖다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친구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라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이 1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버리지 않으세요. 또한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일지라도 우리를 진짜 친구로 만들어주신 이 신실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러분이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눠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 마음속에 결단 내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